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조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더위에 참 수고 많으셨죠? 오늘 배낭에서 썼던 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종목들을 찾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던 소식을 안 들었는데 그냥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가 봤더니 누가 보냈는지도 안 써 있고, 그래가지고 참 많이 감사하긴 한데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서 참 궁금합니다. 누구든지 자수와의 광명찾자 빨리 신고하시고 제가 기필코 자산해서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아는 분들로부터 또 모르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기도와 또 물질과 여러 후원들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환교회 여러분께서 부족한 사람이 배낭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 도우셔가지고 건강하게 잘 사역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는 교회에서, 중앙교회에서 우물을 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배낭의 한 초등학교에 시골인데 거기에 담이 없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물을 하나 지금 파서 벌써 아이들이 물을 잘 마시고 있고, 담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까지도 다 와가지고 같이 물을 마시면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배낭에 들어간 지 벌써 약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최승현 교사가 배낭 언제 들어갔었는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그 시골에 들어가 가지고 태양전기 설치하는 그런 사역도 하고, 또 최근에 시작한 그 사역 중에는 그 식량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아마 저번에 왔을 때에 한번 드렸었을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역이 좀 더 중요한 사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또 쌀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벌이가 수입이 적어져서 헌금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선교제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를 잘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 가정에도 제가 찾아가면서 또 이렇게 쌀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 한 번씩 이렇게 한 50가마에서 100가마 정도, 한 가마에 보통 한 화로 15,000에서 20,000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것이 어느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서 항상 이렇게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제가 지금 선교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황하기보다 말이 많습니다. 그 외에 또 제가 교회,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 중에 건축을 잘 하지 못하는 교회, 지금 한 4개 교회 정도를 그분들이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서 4개 교회 정도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현지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지난 2년 반 만에 제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2년 반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아동결혼 사역에 대한 변화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그저께 선교회에서도 보고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약 50명 정도의 결혼 아동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가정에 매월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그 각 가정에 도착해서 얼마나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결혼 아동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분명히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년 여러 차례 그 아동이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과도 대화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대화를 하면서 이 후원금이 얼마나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가정에 후원금이 도착해서 아이의 교육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후원금이 들어가서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고 교육을 잘 받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제가 송금을 하는데 가정 안에서 그 후원금이 잘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것이 정말로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동이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후원금이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혼자 속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이들을 집으로 오게 해서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 찾아가 가지고 설득하고 권유하고 이 학사 사역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그 학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학사 사역을 시작한 것이 제가 한국을 떠나서 배낭에 간 6개월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9월에 저희 집에 15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는지 저도 지금까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결혼아동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5명이 이제 그 아동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 이제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층 집이에요. 2층 집이어서 남자아이들은 1층 거실에다 자고 살고 자기들 방으로 삼아가지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방 2개 나누어서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오자마자 학교로 등록해가지고 학교로 다니기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쁘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학교 가가지고 학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침에 6시경에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씻고 거실에 내려와가지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같이 아침 묵상을 하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잠이 덜 깨가지고 이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제 프랑스어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 생각했었는데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랑 대화하는데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그 프랑스어 발음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랑스어 발음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는 생각에 제가 하지 않고 현지 청년에게 아침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라라고 부탁을 해서 그 청년이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아이들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막 그 졸면서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약간 좀 떨어져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졸지 않게 왜 저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졸지 마라라는 그런 눈빛을 계속 보내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은 그때 당시를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되고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었는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졸지 말아라고만 이렇게 계속 강요를 했던 것,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아이들에게 바랐던 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아이들에게 잘해라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아이들이 정말로 그 바른 모습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만 계속 강요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제 성향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아이들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배우게 되는 그런 우리 그 아이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15명의 아이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같이 살고, 새벽에 6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할 때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다 이제 빨래를 막 하고 그러니까 마당에 빨래들이 완전히 그냥 15명 아이들과 청년들의 빨래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그렇게 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조용히 찾아오더니 집을 좀 수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집을 좀 비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방해가 많이 됐었나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게 한 달 딱 여유를 주고 집을 빨리 다른 데를 구해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집을 찾고 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집을 찾았는데, 있었던 그 집보다 훨씬 더 넓고 마당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 집주인에게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저를 쫓아내서 강제로 이사가게 만든 것이 저한테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니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새로 이사간 집은 집이 두 채가 있고, 그래서 한 채는 아이들만 있고 나머지 한 채는 제가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마당이 넓은 마당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막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고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그 즐겁게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학사생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나서부터는 바로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잘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했던 그 청년들이 숫자가 많지 않고 그 학교 공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한 3, 4개월 지난 후에는 정말로 무서웠던 그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배냉 사회에서는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배냉은 하루 확진자가 20명에서 50명 사이예요. 우리나라하고는 확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배냉이 더 안전합니다. 배냉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학교를 열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크게 우리에게 위협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어쨌든 제 자식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아이를 잘 돌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혹시 아이가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어떨까 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간이 되면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을 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청년이 한 명이 있어서 한 명, 두 명으로 그 모든 아이들을 다 섬길 수 있었는데, 다 이렇게 보살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청년이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그 숫자가 부족하죠. 그때부터 이제 교사 수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품어 안고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더 많이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따가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릴 때 차량 기도 제목도 말씀드릴 건데, 차량보다 더 급한 것이 교사 수급입니다. 그래서 현지 청년 중에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랑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신앙 문제가 제가 마음에 참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베냉은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잘 아시죠? 부두교가 노예가 팔려나가면서 미국이랑 IT, 미주대륙까지 다 퍼져나간 그 부두교가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그 캐비넷 속에 신을 집어넣고 숭상하는 그것이 부두교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좀비 아시죠? 좀비, 영화 좀비에 나오는 그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것이 부두교에서 나온 소스가, 좀비의 소스가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부두교가 굉장히 죽은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냉 사회 안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떤 신에게 열심히 빌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얻게 하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 부두교의 역사가, 전통신앙의 역사가, 무속신앙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치관으로 깊이 담겨있는, 어떤 신에게 내가 열심히 복을 구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복을 구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을 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을 때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하나님 그대로 믿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복신앙,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복을 구하는 그 신앙에 예수님만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비니까 내게 복을 주세요 라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브로커 선교회 방주지 서부아프리카 특집 베냉편에다가 원고를 쓰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선교에 대해서 더 잘 이렇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냉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베냉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그에게 구해서 무언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기복신앙이죠. 내가 어떤 대상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줄 거, 나에게 건강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기복신앙이 베냉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염려했어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다른 복음, 기복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도구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닌 말씀에 입각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은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거나 이미 이제 그 가정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다죠. 거의 다인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그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드보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근거는 뭐냐, 그 드보라가 말씀에 사로잡혔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말씀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복음이 뒤틀려지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거기에 제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에 학교를 아이들이 다닐 때에는 아침 묵상 시간이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밖에 아침 묵상을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 시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막 졸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됐었는데, 아이들을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아침 묵상을 30분짜리를 1시간으로 늘려가지고 1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하게 변화되는 걸 좀 느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말을 참 많이 못했어요. 말을 참 많이 못하고, 성경을 말할 때에도 그렇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아침마다 가르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느 정도 그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해서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묵상을 일찍 하니까 그 전날 저녁에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침에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그 전날 저녁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내 안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더 이렇게 불어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커져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에 이전보다 더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말씀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고 참 진리를 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께서 혹시 말씀을 정말 알고 싶고 정말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싶고 하시다면 팀을 꾸려서 어떤 그 대상을 선정해서 그 대상과 계속 말씀 묵상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아침마다 저는 카톡에 이렇게 까똑하고 울리는 그걸 보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다 보시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카톡에 올리시는 아침 묵상 날마다 보내시는 것,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해요. 밤에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아침에 보내시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나도 누군가 이렇게 그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내 안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제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간섭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고 한 주간 정도를 같은 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이제 막 창세기면 작년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공부가 있어서 요한복음을 한 권을 싹 끝냈습니다. 아침마다 그 요한복음의 그 일정 구절들 택해가지고 그렇게 끝냈고, 그리고 올해 초에 작년 말에 창세기까지 다 끝냈어요. 창세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출애굽기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출애굽기 우리 이제 방학 끝나면 방학이면 너희들 집에 갔다가 집에서 쉬고 돌아오면 다시 출애굽기를 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어려워서. 그래서 제게 좀 숙제예요.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좀 쉬우니까 아이들이 좀 듣기 좋은데 구약 성경을 얼마나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는가가 제 숙제예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 아마 아이들 머리에 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시작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한 권의 히스토리를 만약에 창세기면은 아담이 태어나서 이렇게 에녹까지의 삶이 이렇게 한 주간에 그 히스토리가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히스토리에 대한 것을 제가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가지고 그 사파를 열심히 만들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15명이면 3명 혹은 5명씩 이렇게 팀을 짜서 그 팀들에게 종이를 3-4장씩을 줘요. 그 그림이 있는 그 히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 그림을 주어서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각각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어떤 성경 내용인가를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할 때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히스토리가,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내서 말하게 해요. 왜냐하면 벌써 제가 주 중에 아침 묵상할 때 그거를 히스토리를 잘 설명을 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교훈까지도 제가 이렇게 일러줬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캐치하고 리마인드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복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들의 신앙이 기복신앙 혹은 이미지적인 그런 그 상상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누구이고,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무엇이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냉의 기독교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기복신앙이 참 많이 강해요. 그런데 그 기복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저는 잡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뒤틀려진 복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하반절에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그런 복음, 이거나 혹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 그대로, 하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내게 유익을 줄 것인가, 내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뒤틀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학사사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자라나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식이 충만한,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는, 그래서 이 정말로 지식과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서, 그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말을 해,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 저 사람 말은 항상 진지하고 뭔가 있어, 저 사람 말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배울 게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말을 들을 때, 이야 저 사람은 항상 말하면 뭔가 있어, 저 사람 말은 깊이가 있어, 내가 배울 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입을 벌려 말할 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의 삶으로서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장성해서 베냉의 큰 일꾼, 베냉의 정말로 그 삶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저는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사들을 선정할 때 교사들에게 외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합당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베냉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의 동족인 베냉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와서 저와 같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그분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와요. 교사 수급하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 그곳에서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이렇게 품어주거나 돌보거나 자기 친동생이나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고집을 피우고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어떤 고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베냉 사람들이 자기네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네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래서 그 자기 삶의 헌신을 통해서 베냉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제가 한번 그렇게 지났고, 이번에 제가 바캉스 끝나고 바캉스를 애들을 보내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수고했던 교사들에게 소정의 얼마를 주고 왔어요. 그냥 오지 않았어요. 물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의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모집할 때는 최소한 모집할 때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도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동참해서 이 일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몇 교사를 통해서 배우거나 돌봄을 받는 게 아니고 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돌봄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먹고 자고,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학교 저는 권해요. 출퇴근하지 않게 권하는데, 그렇게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제 차 가지고는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싣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합차, 봉고차가 아니고 요즘은 승합차로 말하죠. 승합차가 꼭 있어야 해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승합차가 구해져서 코로나 시대에 창문 열고 이렇게 밖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창문 닫고 모두가 다 이렇게 시내도 나가고 어디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잠깐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어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너 기도했니? 아침에 이빨 닦았니?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제가 잔소리 대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소리 대왕.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를 볼 때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사랑의 빠빠를로 바라보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언가 요구하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뭘 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좀 거짓말도 잘하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그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저랑 관계를 가질 때 또 여러 우리 센터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관계를 가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떨어져 와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만 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립고 가족들의 사랑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살아갈 때, 우리 센터 안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그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기도